안녕하십니까. 공산 이보득입니다. 오늘은 수법 절차 중 제1일차부터 3일차까지 하는 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째, 입공지성 예식 절차, 둘째, 7일 공부과정 설명, 셋째, 득체부 설명 및 운필 3일 공부입니다. 여기서는 입공 공부 예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공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치성을 드리는데 이를 입공치성이라고 합니다. 입공치성이란 법을 받기 위한 첫 시작을 의미하는 행사인데 치성이란 정성을 들이는 행위이므로 음식을 장만하고 총문을 읽음으로써 천지에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입공치성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식을 진행하는 집례자와 법을 받는 사람을 지도하고 법방에서 교육시키는 사람으로서 법을 받고 다년간 공부하여 새로 법을 받는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 중 한 사람인 지도법사 외 치성을 준비하고 행사에 관계된 여러 가지에 참여할 몇 명의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입공치성 준비 작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입공치성을 준비하는 곳으로 천단과 진묵단이 있습니다. 부산 법방에는 이미 천단과 진묵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없다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천단은 중심에 미륵 부리신 증산 천주인과 우측에 대묘상 보살을 상징하는 최수은 대신사와 좌측에 법화림 보살을 상징하는 장기준 사수장을 모신 삼위일체 단으로서 천주님께서는 도솔천 내원궁에서 지구상에 강림하신 주세불이며 최수은 대신사는 낙서의 끝자락인 구미산 아래 용담을 상징하는 경주 용담정에서 상제로부터 낙서에서 용담으로 전환하는 천명을 받았고 장기준 사수장은 현무경 법방을 천주님으로부터 전수받아 도통 연원을 이룬 대두목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분은 후천 성경의 토대를 놓은 성삼위일체로서 천단에 모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묵단은 진묵대사의 지방을 붙여 천단 우하단에 설치합니다. 지방 대신에 진묵대사의 영정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단과 진묵단 설치가 끝나면 천단 중 법사도 아래에 삼위일체 상을 진설하고 진묵단 아래에 일위상을 진설합니다. 이 순서가 마무리되면 집례자는 집례기와 남명기를 작성하는데 집례기란 예식 집행을 위한 행사자를 기록한 글로서 수헌관, 축관, 아헌관, 정헌관과 집사 등이 기록됩니다. 또 남명기란 법을 전한 자와 받는 자의 명단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충문을 작성하는데 충문에는 천단 충문과 진묵단 충문이 있으며 천단 충문에도 기도주, 양축, 음축, 복록, 수명주가 있으며 진묵단 충문에는 입곤 충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천단 예식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단 예식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촛불을 켜는 행위인 명촉과 향을 피우는 행위인 분향을 하고
미리 준비한 청수 그릇의 뚜껑을 여는 행위인 봉청수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갖춘 예식입니다. 다음으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희대강 법사 경주용담 보훈신 전주동곡 해원신 년월일인 법사도를 3번에 걸쳐 읽는 삼창을 하고 수헌관이 수도자에게 술을 따른 후 수도자가 술을 좌선 3회하면 다시 받아 집사에게 주고 집사는 상에 올리고 수저와 젓가락을 음식에 놓습니다. 여기서 수헌관이란 예식의 최고 책임자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집사는 명촉, 분향, 봉청수, 헌작 등을 하는 행위에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수헌관이 수도자에게 헌작한 후 함께 반천무지식으로 법사배를 합니다. 이어서 축관의 독축이 있습니다. 축관은 축문을 읽는 사람으로서 기도주와 양축, 음축, 그리고 복록, 수명주를 독축하는데 이때 참가자는 모두 정좌합니다. 다음으로 집례자에 의한 남명고축이 있는데 남명고축이란 수도자가 법을 받게 되었음을 천지에 고하기 위해 독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명고축 중 집례자가 수도자를 호명하면 수도자는 예 하고 답합니다. 남명고축 후 수도자에게 법을 받게 한 연원장이자 두 번째 헌작을 하는 아흥관이 헌작을 한 후 참여 도생 일동이 함께 법사배를 합니다. 이어서 고문이 마지막 헌작을 하는 종헌관이 되어 헌작한 후 참여 도생 일동 모두 법사배를 합니다. 다음으로 집묵단 예식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사가 명촉과 분향, 봉청수를 한 후 수도인이 합동으로 헌작하고 불배, 삼배를 합니다. 다음은 입곤, 충문, 독축 순서로서 진설도 수도자는 집례자가 입곤, 충문 중 호명하면 예 하고 답합니다. 이어서 이목구비 삼창을 한 후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독송하고 집묵단에 예필 삼배를 합니다. 다음으로 천단 앞으로 이동하여 제도생 예필 사배를 한 후 결공합니다. 치성이 끝나고 모든 도생이 전원 둘러서서 단배하고 각자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것으로 입공치성을 모두 마칩니다. 입공치성을 마친 후 다른 도생들은 귀가하거나 다른 공부에 들어가고 수도자와 지도법사 그리고 수도자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준비 요원은 7일간 공부 과정에 함께 참여합니다. 먼저 지도법사는 수도자에게 7일간 공부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설명해야 할 내용은 7일 공부 과정 중 입공 후 3일간은 매일 득체부 오전, 오후 4장씩 8장을 쓰며 그 다음 2일간은 득화부를 오전, 오후 6장씩 매일 12장을 쓰고 다음 날은 부두법과 성국법에 대하여 공부하며 마지막 1일은 결공일로서 등명부 일기 1장과 소멸음해부 1장을 쓰는 것입니다.
7일 공부 과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다음 시간에 알아볼 현무경 입공 7일 공부 일정표를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시간표 작성 및 역할 분담에 대하여 계획표를 짜는데 봉청수, 분향명촉, 주송, 청소, 식사 준비 등 수도자가 해야 할 일을 역할 분담합니다. 다음으로 불지 형체를 상징하는 득체부의 3일 공부 양식을 지도법사는 견본을 작성하여 활용합니다. 다음은 득체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득체부란 체를 얻는 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체란 심령신이 깃든 바탕인 심령신대, 즉 자성을 의미하는데 지금껏 낙서에 물들어 있던 물질 문명 위주의 심령신이 용담 정신문화 위주의 심령신으로 바뀌어져 자성이 활짝 열리게 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부의 맨 앞쪽에 마음 바탕을 의미하는 심령신대 해부를 기록하고 뒤를 이어 천지 성경신이 나오는데 이는 천지 부모에 대한 성경신을 다짐하는 글입니다. 다음 과정으로 선분류 또는 천지인을 상징하는 허령부와 지각부와 신명부의 삼무의구곡이 각각 천지인 3개의 구곡으로 돌아감을 상징하여 3 곱하기 9는 27의 3배인 81 중 본체 1을 제외한 80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완성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관왕부와 후천 책력을 대표하는 옥추통부 유부가 기록되며 시천주와 성명 그리고 소원 성취케 해달라는 글을 씁니다. 복중 80년을 통하여 후천 천지가 출현하듯이 무의구곡 80을 통하여 인중 천지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알아본다면 득체부란 낙서에 물들어 있던 인간의 심령신을 용담의 심령신으로 바꾸는데 그 과정이 천지가 복중 80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새로운 심령신으로 바뀌어지듯이 득체부를 쓰는 시점으로부터 이를 쓰는 사람이 용담의 환극인이 됨을 선포하는 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득체부 그리기 동영상은 제3편 3장 1절 3득부 중 득체부 그리기를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는 1일부터 3일차 동안의 연습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제1일차에는 득체부의 맨 앞부분인 심령신대 해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해부에 심령신대란 글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심령신대 해부라고 일컫습니다. 심령신대 중 심령신이란 정신을 의미하는데 심이란 신이 드나들고 오고 가는 길이니 쓰기에 따라 천지와 같이 넓기도 하고 이신전심으로 타인과 서로 통하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령이란 영혼, 영단, 영계 등 신보다는 좁은 의미이지만 신보다는 넓은 의미이며 신이란 개별적인 의미로 신명, 신장 등으로 사용됩니다. 대는 심령신의 집을 뜻하는데 집은 곤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용담에서 곤꾀 자리에 지지해가 들어갔습니다. 지지해란 삼음으로서 후천은 사해가 인간의 축이 되는데 그 중 사가 천문으로 머리가 되니 해는 지리인 배가 되는 것입니다. 후천은 곤시대이므로 용담의 중심에서 구궁성리가 배를 열고 나오므로 해부의 중앙에 지혜의 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심령신대는 인간의 영대를 뜻함과 동시에 천지를 담는 집을 의미하므로 인중천지가 여기서 펼쳐지므로
득체부의 맨 앞에 심령신대 해부가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2일차에는 용담 구궁운행과 수장법 습득 그리고 황금역수 2지부터 10지 10까지의 습득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용담 구궁운행도는 앞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중궁, 2곤지, 3감수, 4태택, 5진례, 6중궁, 7손풍, 8간산, 9이화, 10건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음의 수장법은 내용이 많아 7일 공부 후 따로 동영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황금역수 2지2부터 10지 10까지의 습득법은 제3편 2장 1절 3. 영부의 구성요소 해설 중 영부의 앞부분 해설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3일차에는 용담 구궁운행에 따른 황금역 구궁 행로를 암기하고 24절국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황금역 구궁 행로는 용담 구궁 운행에 의해 정해집니다. 황금역이 용담의 원리를 내용물로 담은 시간표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역 구궁 행로가 용담 구궁 운행처럼 중궁에서 시작하여 2곤지로 구궁문을 열고 나가서 10건천을 통해 중궁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지만 이 외에도 8가지의 구궁 행로가 있는데 건에서 시작하여 건에서 끝나는 이 길이 대표적인 구궁 행로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궁 행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령 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암기토록 하는 것입니다. 암기할 내용은 1중궁, 2곤지, 3감수, 4태택, 5진례, 6중궁, 7손풍, 8간산, 9이화, 10건천입니다. 다음으로 24절국은 황금역 속에서 매 15일마다 달라지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절국은 천주님께서 산근과 해왕도수를 붙여 인간의 24척추에 그 기운을 응기시킨 중요한 내용이므로 부산법방에서는 매 절국이 바뀔 때마다 절국치성을 들여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1989년 황금역 정월 9일 첫 원화절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절국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중, 대포, 뇌풍, 입행, 건보, 청평, 성입, 함형, 정명, 지정, 태체, 인성, 화입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득체부 공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법 7일 공부 중 득화부 공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